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회 내지 삼일체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과학설교,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조 제 저서입니다. 오늘 네 번째 공부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조. 지난 목요일 날에는 창조의 기원, 창조 과정, 창조 생성 과정, 창조의 본질, 창조의 통합 이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우주의 기원입니다. 첫 번째 5가지 구조 중에서 우주의 기원,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기원이 성경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자, 덮여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다. 여호와는 성부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입의 기운, 그것은 기는 르하우예요. 성령님의 영성. 성령님께서는 만상,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다 하늘과 땅이죠. 이게 태초에 천지 창조했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에 근거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째 하나님 삼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편 33편 전반절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했다. 여기서 여호와로 나오죠. 그러니까 성부님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4절, 2절 4절 제가 참 여기만 읽으면 가슴이 찡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빛이 있어. 이 빛은 사람들 생명이라. 이 생명으로 3절 만물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아주 본질 기본의 창조예요. 그리고 시편 3장 6절 하반절에 성령 하나님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보지요. 정보. 생명은 그대로 생명이고 과학은 정보라고 해요. 생명이고 입의 기운은 과학은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위체 대통의장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삼위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일치한다. 시편 3편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성령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를 입증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성자님께서 생명으로 마음을 창조를 입증한다.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설명했습니다. 왜 이 도표가 중요하냐? 이것은 누가 창조했다? 무엇으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다.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입의 기가 아주 원인부터 과정부터 다 밝힙니다. 이걸 안 밝히면 어떻게 되는가? 큰 유출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출설이. 유출설은 엠페도클레스가 지각설에 의해서 나오는데 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넘치면 흘러넘친다. 어떤 신이 창조했는데 신이 창조했단 말 아니에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 의해서 흘러넘쳐서 만물이 됐다. 이게 유출설이에요. 이게 철학의 형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가 창조했냐,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어떤 과정을 가지고 창조하셨느냐, 이걸 안 밝히면은 유출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의 공격을 받아봅니다. 정확하게 이 유출설이 형이상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유출설, 범신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 11절에 정보다. 그대로 정보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예수님은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세 번째, 성령님이 입에 기로 만상 창조하셨다. 누가 무엇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입에 기로, 무엇으로, 어떻게 다 밝혀야 돼. 근데 과학이 성경을 모르고 일반론 쪽에서 다 연구해 봤어요. 우리를 입증해 주는, 우리는 과학을 인도해 주고, 과학은 우리를 입증해 주고, 필장 이 둘을 통합해서 신학, 대신학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세상도 살리고 성경을 위대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과 설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창세기 1장 1절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입증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주에 5가지 구조가 있다. 첫째, 우주의 기원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 기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은 그 기원이 나옵니다. 기원이 빅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표에 나왔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도표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들 교회 카페로 들으셔서 가져가십시오. 그 도표는 노벨상을 100개를 받아도 제가 만족하지 않은 그런 도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표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우주의 기원은 과학은 빅뱅이라고 해요. 대폭발 137억 년 전에. 그 다음에 느메트로가 1927년도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점이 있었는데 뻥 하고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다. 이게 빅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롱거리가 됐죠. 누구도 인정 안 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한 줄 아세요? 느메트로 뻥 해서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렇게 놀림감이 됐던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이에요. 근데 빅뱅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과 일치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때 당시는 점이라고 그랬지만 그것이 끈이라고 알려졌어요. 지금은. 그게 촉근 이론이에요.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927년도에는 점 그랬어요. 점. 이 점이 지금 촉근 이론 끈이에요. 끈인데 이것이 시편 38편 5절에 줄, 끈이나 줄이나 똑같아요. 줄로 하나님께서 줄을 띄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분이 대단한 천문학자예요. 이 사람이 최초의 빅뱅이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폭발해서 했다. 이렇게 점이라는 것은 맞지 않았지만은 이 구조 논리는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학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1장 전에 과학을 이해했다고 저는 다니엘은 에베소 6장 10절에 과학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이기라고 했잖아요. 과학을 준비해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에 지식이 더해서 모든 걸 해결한다고 했어요. 과학 지식이 핵심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본질은 과학, 이 세상 일반 기존도 성경은 다 입증이 돼. 참 전해진다. 일반적인 핵이 과학이에요. 여러분들요. 너희들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1927년도에 허블이 우주를 허블인데 유명한 사람 허블 만원경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만원경을 가지고 1929년도에요. 은하계를 관찰했어요. 그런데 은하계의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붉은 색깔인데 다음에 관측해보니까 그 색깔이 다른 색깔 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할 때는 어떤 현상이냐? 은하계가 더 멀리 가 있을 때 색깔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은하계가
우주 밖으로 지금 평창에 가구나. 그것이 우주 인플레이션, 우주 평창. 욥기 9장 8절에 우주를 표시사 평창에 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맞는 이야기예요. 전이란 것만 잘못됐죠. 그리고 빅뱅 이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응? 하나님이 창조하신 빅뱅이 아니라고 하고 스스로 된 빅뱅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빅뱅 자체는 잘못된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블은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입증해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137억 년, 저는 137억 년 안 믿어요. 그것은 제 책 샘족 한국 역사 특별에 보면 자세히 그 문제를 다뤄놨습니다. 우주에서 137억은 진화론적 계산이에요. 그건 제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어느 부분은 성경과 틀리다. 어느 부분은 맞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구별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성경은 과학을 연구하면서요. 성경과 어떤 것은 맞다, 안 맞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됩니다. 저는 가지는 잘 모른다 봐. 이제 숲은 알아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펜지어스와 윌슨인데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펜지어스 독일 대성인 미국 물리학자예요. 윌슨이에요. 미국 물리학자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벨, 우리가 전화기 벨 있잖아. 미국의 벨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런데 전선주를 이렇게 시설을 공사를 마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기줄 전선줄에서 띠띠띠띠 무슨 신호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새들이 줄에 앉아서 그럴까? 이 두 사람이 고심을 했어요. 회사가 그러면 망하거든요. 전선줄이 소리가 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이것이 우주의 전체의 어떤 빛이다. 우주 배경 복사. 영어로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이걸로 노벨상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계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엇인지. 제가 오늘 강의한 것들은 목요일 강의한 세계 다 최초입니다. 누구도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통합하는 이론은 힌두의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경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한국시대 신학과 세계가 다 회복되는 영광에 들어간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성경이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열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믿음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 승리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봅니다. 과학은 저는 다양하게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펜지어스에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째 태초의 천지를 창조했죠. 빅뱅이죠.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창조 과정이에요. 우주 창조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을 최초의 빛이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최초의 빛인데 그것은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있다는 걸 몰라요. 다 모릅니다. 허블도 몰라요. 성경이 있다는 거. 용서하십시오. 아마 힌들이 최초로 이걸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과학이라는 이름 붙이고 이것은
저는 이론만 책만 했는데 세미나도 하고 지금 다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이 책 세미나가 6시간 했으니까 서너 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다 해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공부를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입증을 하는 거죠. 우주 배경 목사.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15분 남았으니까요. 38페이지 이것만 제가 하도록 하는데, 제 책에는 이 그림이 있는데 다시 이것을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다시 이렇게 더 연구해서 보완했습니다. 보완한 그림인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올려놨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받아가서, 이것은 1000만 근짜리입니다. 1000만 근. 여러분들이에요. 자,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은 통용되는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빅뱅 이론 통 모양입니다. 이 그림은 최초에 여기서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폭발. 그리고 폭발하고 나서 급팽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급팽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암흑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의 통일된 이론입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가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별들이 탄생됐다. 38년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평창이 나간다. 조금만 더 커져나간다. 이렇게 펼쳐나간다. 이것이 빅뱅 이론의 통일된, 지금 과학자들이 통일된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137억 년 전, 6,000년이지 무슨 137억 년이냐. 6,000년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하지 않죠. 근데 나도 창조과학회, 같은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나 창조과학회가 연도만큼은 미스하고 있다. 제 책에서 세종 한국 역사 특별연구 책에 역사 연도로는 자세히 연구해 놨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역사 6천년선, 족보에 대한 6천년선은 많은 허점이 있다. 이론을 다 설명했습니다. 나는 창조학회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진화론과 싸울 업적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세상 과학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진화론은 그것만 제거하면 돼요. 근데 우리 창조과학회는 진화론을 사고방식에 과학적인 이론 맞는 것까지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과학의 통합작용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힘들 뿐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힘들 뿐입니다. 가볍게 몇 마디씩은 할 수 있지만 힌두는 모든 과학과 모든 성경에 엄청난 세계를, 지금 나오는 책만도 10여 권인데요. 앞으로는 뭐 50권까지 저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이론데 이제 보세요. 얼마나 흥미롭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눈물이 납니다. 보세요. 대폭발이 137억 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폭발의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일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치가 돼요. 폭발. 우리 성경은 폭발이란 말은 없어요. 그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작이 있다는 거, 과학이. 그리고 물질이 생겼다는 거, 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입증하는 거예요. 다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팽창을 폭발한 다음에 우주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팽창,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커져나가. 팽창이에요. 그 팽창의 욥기 9장 8절에 하늘이 펼치셔다. 퍼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 인플레이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의 세포 있죠. 엄마 아빠 만나서 세포가 하나가 되죠. 그럼 이 세포가 분열하죠. 그게 팽창이에요. 인간도 세포가 팽창해 가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요, 만물이 그래요. 별들이 별이 처음에 생기죠. 생겨서 계속 팽창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막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고 막 힘이 있어서 가요. 그때 일종의 팽창이에요. 일종의. 근데 별이 힘이 없으면은 블랙홀로 들어가서 죽잖아요. 우리도 팽창을 안 하면은, 세포가 팽창 안 하면 죽잖아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 끝날 날이 있어. 그때 재림이에요. 그때 재림인 거예요. 구조 좀 보세요. 이렇게. 팽창이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두 번째. 세 번째는 암흑이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팽창을 하다가 우주가 팽창을 처음에 해서 이게 창세기 1장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이게 암흑시대예요. 이것이 양자역학에서는 혼돈은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는 불확정성이고, 이제 공허는 러더퍼드가 말하는 모든 입자들은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그 다음에 흑암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95%예요. 우주가. 이게 과학에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암흑시대가. 정확히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어요. 성령의 기 에너지로 창조됐어요. 창조됐는데 처음에는 상처도 뜨거워요. 물질이. 계속 이 우주가 인플레이션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과정을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 초기 상태를.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원자가 있으면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이 나왔다. 원자 핵은 전자가 들어오고 있다. 원자 핵을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있었다. 양성, 중 쪼개니까 커크가 있었다. 이 부분이 입자들인데 이 입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생기거든요. 그 상태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상태. 참 놀라워요. 제가 이것은 반은 우스갯소리만 10,000,000금을 준다 이거 안 드립니다. 빨리 뽑아가세요. 저 다듬은 이거 안 드립니다. 10,000,000금입니다. 저 14년 연구에서 도표 하나씩 나옵니다. 과학을 알기 위해서 저는 방정식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너무 못했거든요. 과학은 거의 수학이에요. 그쪽은 저 못 읽어요. 지금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사를 많이 읽었어요. 과학 이론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비 정리가 되고 보니까 전부 성경이에요. 일반은총이나 특별은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성경은 다 과학이에요. 그런데 과학의 이론을 모르니까 믿음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1서 11장 3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믿음으로 이 세계가, 그 세계가 아이온인데 영원 창조 세계로 말하는 아이온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건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과학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대폭발 창세기 1장 1절, 둘째
팽창, 욕기, 부담반전, 폭발하고 우주에서도 인플루에서 펼쳐나갔다. 셋째, 암흑 시기가 있었다. 암흑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혼동공허가 부담이다. 이것이 입자의 세계다. 물질이 만드는 표준 모형이에요. 표준 모형. 표준 모형의 세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빛이, 최초의 빛이 있었다. 우주 배경 목사 창세기 1장 3절. 우주 배경 목사예요. 정확히 순서와 성경의 순서가 일치합니다. 내용도 일치합니다. 제가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세계 누구도 과학과 성경을 일치한 사람은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폴킹호는 비교만 했어요. 맥그레스는 인식론을 두 분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서구는 완성이 안 돼요. 이제 한국이에요. 제가 다리를 놨으니까 이제 후배들이 다 완성해야 돼요. 우리 후배들은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신학과, 과학, 일반 국수필적으로 유학한 사람은 힌돌 현재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인식론이 아니고 실제론으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째, 이제 별이 탄생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별이 탄생돼요. 이 별은 창세기 1장 1절 넷째 날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기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 순서나 이 구조는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이론이에요. 제가 성경만 갖다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과학책을 봐도 성경과 일치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힌돌 책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설명되면 청년들 안 떠나요. 과학 설교 시간에 매일 목요일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믿음이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뭐냐? 여섯 번째가 우주의 팽창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팽창의 끝이 있다. 지금은 가속 팽창, 이 가속 팽창은 직접적인 해담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점점 빨라져요, 우주가. 팽창이.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마지막 때는 사람의 왕래가 빨라집니다. 템포가 빨라져요, 우주도. 지금 이 세상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교통수단이 빨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빨라집니다. 일들이 빨라집니다. 지금 느린 사람은 못 사는 세상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주로 지금 여행을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대인데 가속 팽창이 빨라진다, 인플레이션이 빨라진다.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이것도 다니엘 12장 4절 써놓을까 하다가 혹시 그건 사람의 왕래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주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과거에는 낙관론이었습니다. 1950년도 전후는 양자역학이 완성될 때는 낙관론이었어요. 우주가 이 과학이 세상 모든 걸 해결한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들떴고 이때 서구 기독교가 몰락합니다. 과학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공격했고 참 둘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꼭 소유하시고 둘째 시간 테이프 올려놨습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주가 종말이 온다는 이론이 과학이 발달해서 밝혀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 여기 보면 빅 크런치, 빅 프리즈, 빅 림이라는 세 개의 우주 종말론입니다. 이게 우주 끝이
지금 우주가 팽창해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자세히 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3주에 번역 뒤에 통일장이 이 이론을 상세히 해놨습니다. 그냥 폭발해버려요. 근데 이런 이론이 한번 우리 여기 보세요. 이런 이론이 있어요. 비크런치, 비크리즘. 지금 우주가 팽창해 가죠. 우리 세포가 분열하죠. 힘있게, 청년들은 힘있게 팽창하니까 이게 면역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도 걸려도 괜찮아. 어린아이들은 힘있게 팽창하는 게 이겨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제가 이제 7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나이가 들면 이 팽창 속도가 세포가 분열이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면역력이 약해짐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질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주도 똑같아요. 우주도 지금은 막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팍 팽창해 가는데 어느 날 가다가 우주도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주 만물은 중력이 서로 끌어당기거든요. 팽창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점점 뒤로 간다는 의미 논리도 있어요. 그래서 점이 된다. 점에서 폭발해서 커졌으니까 다시 점이 되면 폭발한다. 그 이론이에요. 불타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정확히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하늘이 불타버린다고 했어요. 체질에 풀어진다. 우주의 모든 구조가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법칙이 없어져 버려요.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촉군 이론, 빅뱅 이론 또는 표준 이론, 뭐 과정 이런 원리들이 풀어져 버려요. 불타버려요. 그러면 폭발해 준단 말이에요, 우주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가 무질서, 신트로피와 엔트로피는 무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가서 그 전에는 신트로피였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가서 엔트로피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나 우주 만물이 죄성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지금 엔트로피가 점점 채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도 엔트로피가 무질서라고 그러는데 죄예요, 그게. 우리 안에 죄가 점점 많아지면 질병이 와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주도 에덴 동산 하와의 번제 때문에, 아담의 번제 때문에 우주도 모든 피조물도 엔트로피로 채워져 가요. 그러다 어느 날 딱 채워져요. 우주가. 그러면 폭발해서 끝난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양이 우리 남겨진 3일째 구원론, 그 다음에 기독론 세 가지거든요. 그건 위대합니다. 우리가 보물이에요, 우리. 이 복음의 조직을 서양이 했고, 그 조직을 완성한 것은 이제 아시아 한국이에요. 그 보물 교리 가운데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성경에 물론 있지만, 그것이 엔트로피 법칙인데 폭발해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근데 과학은 몰라요. 고민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우주에 걸려버려요. 왜? 희망이 있다가 우주만, 내가 사는 우주 만물이 대처도시 끝나는가?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다음에 있다. 이것이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10절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경건한 삶을 살아라.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와있는 우주공기학, 양자역학, 인지과학, 나노, 그 다음에 무슨 정보통신과학, 생명과학 이런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떤 면은 통합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부족하지만 죄인 중에 기수지만 특히 이 방면으로 종말론에 의해서
여기까지 조금 정리했습니다. 제 후배들은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온다 이제. 그런데 통합을 다 했습니다. 지금의 현재 입장에서는 미련시 일반론청 전체와 특별한 전체 서구신학을 통합 용어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창조와 창세기 1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이 생명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에 200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인데 첫째 대폭발 빅뱅,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둘째 그 팽창, 우주는 팽창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욥기 9장 8절 우주가 펼쳐질 거다. 펼쳐간다. 셋째 암흑 시대가 있다. 그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그 시대고, 이거 입자들이 만들어지면서 물질이 형성되는 기반이에요. 형성돼요. 넷째, 빛이 우주에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걸 우주에서 혼돈 상태에서 빛이 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이게 다 노벨상 이론입니다. 성경이 다 있다는 거죠. 빛이 창조했다. 노벨상 받은 이론입니다. 그리고 가속 팽창한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 우주는. 이것을 허블이 1929년도에 발견한 거예요. 그 빅뱅 이론이 확실히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끝은 뭐냐? 끝은 과학이 빅크런치라고 그래요. 빅프리드, 빅립. 세 가지 이론인데 어느 것이 맞냐? 빅크런치가 상당히 가장 선호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폭발해서 없어져 본다는,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론은 베드로 3장 11절. 하늘이 불탄다. 체질이 풀어진다. 100% 일치합니다. 과학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지금 해결 못합니다. 누구도 여기에 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게 절대로 새하늘과 그 다음에 새 땅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한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먼저 짐승과 저 그리스도 심판하고 불 속에 집어던지고 나머지는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것이 삼일째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성경 과학적으로 네 번째,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 충성하고, 성도들은 목사님 괴롭히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성도님 위해서 순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힌두교인들은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